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배웠던 제자, 학식이 높았던 제자 마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많았던 제자 마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자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다시요. 가버나움. 제가 가버나움을 강조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잘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마태였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레이였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보면 그의 원래 이름은 레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마태라고 바뀌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마태의 동생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고보였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게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도 형제였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가 나오고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둘이기 때문에 마태의 동생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마태는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레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레이 하면 잘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가 있습니다. 레이 지파는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지파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는 레이 지파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래서 레이라고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목표가 하나님에서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땀을 쪄서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다 손가락질을 했고 그리고 세금을 어느 한도보다 더 많이 걷어서 저희가 일부는 착복을 했던, 그래서 부자가 됐던,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 저 매국노, 저 죄인, 나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비록 부자가 됐으나 세리가 되었으나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갈등이 늘 있었겠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레이처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돈은 벌었으나 주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세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큰 권능을 어디서 많이 나타내시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나타내셨어요. 조금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몇 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저분이 정말 구세주인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돼 있었을 때 어느 날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처음에 레이였죠. 이름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자라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왜 흔들려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었고 그래서 세리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왜 그런지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래서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 하나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낳고 자란 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이 설교하시고 많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세상의 것에 꽉 사로잡혀서 그들이 전혀 변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너에게 행했던 이 권능을 옛날에 구약의 가장 타락했던 도시 소돔에게 행했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소돔 성보다 더 악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였냐면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고요, 예루살렘까지 이어진 큰 도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가버나움에서 대부분 하루를 이렇게 쉬고 갔는데, 그래서 교통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는 지역은요 굉장히 좀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돈이 넉넉한 도시. 그러니까는 돈도 있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쾌락과 그리고 돈, 만몬에 꽉 사로잡혔던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마태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부모님은 이 마태가 레이처럼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길 바랬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마태가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꿈이, 비전이 하나님에서 물질로, 돈, 만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가버나움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본주의 아주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경제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직장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이러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끌어모아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젊은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많은 젊은이들도요 모였다면 다 그런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증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살 수 있을까? 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청년이라면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까? 혹시 마태처럼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가버나움 같은 이런 시대에 마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비전에서 돈으로 비전이 바뀌었듯이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모든 관심이 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기해서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고쳐서 하나님 날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이나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대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알 때 사명이 나오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신분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본분을 알면 어떻게 살지 사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가 본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가버나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도시였다고, 그리고 세관이 있었다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요 군인들의 가족과 군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 집에 너무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 군사도시니까 군인들이 있었죠. 근데 자기 밑에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에 또 종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저도 군인이라서 위에 사람이 명령만 해도 저 움직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명령만 하셔도 이 질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게 가버나움 군사도시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권능을 해가셨어요. 또 다른 데 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성경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 군사들이죠. 신하가 있었는데 가나에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여러분, 군인의 가족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도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군인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세 가지 있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것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세금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야 바닷가에 나서 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첫 번째 고기가 잡히면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와 나와 반세겔 시켜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은요, 세간이 있었던, 그래서 물질이 지배했던 만몬의 도시였고요, 또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향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고, 군인들을 했을 때 음란한 도시였어요. 자, 이런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음란과 그리고 만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도시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목표가 만몬, 물질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본분 그리고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본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뭔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하고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정치적인 영역, 교육적인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각 영역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사명을 또 경작하는 것이다 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의 사명이 뭐냐?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이 뭡니까? 황무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잘 경작해서 그 밭을 돌멩이를 빼내고 그리고 잘 갈아서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갖다 물을 줘서 옥토를 만들어서 심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도 하는 거니까 경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세상을 이렇게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께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경작입니다. 경작이란 말은요, 컬추레이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컬처, 문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타락한 문화들이 있죠. 음란이 있고 돈이면 다 돼 하는 물질, 제일사상, 만몬주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기뻐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영역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책인 영역에서, 또 교육자들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여러분 거룩한 문화, 세상의 문화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라는 거, 이게 경작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는데 마태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런 음란과 만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시대는 가버나움과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또 교회를 부르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주체인 교인들, 우리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가 금세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요 마태처럼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이 무엇인가 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더우면요 우리들이 에어컨을 킵니다. 집에는요 온도계들이 있고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도계는 막 날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38도, 40도 올라가면 온도계도 같이 올라가요. 세상에 막 타락할 때 세상이 같이 가는 대로 같이 타락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거 온도계예요.
세상이 휘둘리는데 같이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무엇입니까? 온도 조절계는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있죠? 그러면 26도쯤 이렇게 맞춰놔요. 그럼 이제 막 날씨가 올라가면요, 온도 조절계가 여러분 올라가면 26도로 다시 다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딱 맞춰놔요. 또 집에 보면 히터가 있죠. 여름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도 다 26도, 30도로 맞춰놓으면 온도가 막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게 다시 다 돌아가지고 온도를 맞춰놓는 거예요. 이게 온도 조절계예요.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도계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다 만문주의로 나오면 거기 다 맞춰서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를 온도계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온도 조절계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갈 때 우리들이 온도 조절계가 돼서 그것을 조절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 경작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지 신분과 나의 삶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마태처럼 다 흔들려버리고 말아요.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면 만mon이라면 다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을 잘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길만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의 사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는 가장 12제자 가운데 많이 배운 제자라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도 3개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해야죠. 그리고 북쪽 갈릴리는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했어야 됐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계산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해야 돼요. 3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맞춰서 돈을 계산하려면 여러분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요, 그렇게 배웠어요. 학력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학식을 가지고 그 제일 처음 했던 것은요,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세관에 들어가서 세리가 돼서 욕을 먹었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예수를 따라간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글 쓰는 많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은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면 마태복음부터 읽죠.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여러분 제일 많이 읽힐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는 왜 마태복음을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글 쓰는 학문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성경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글을 쓰는 이런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때 여러분이 다 성경 쓰시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마태는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마태는 그 당시에 시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고 그 영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성경 마태복음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을 쓸 때 그 시대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은 AD 약 70년쯤에 쓰여졌어요.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 다스려서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반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로마의 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로마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여기 주변 나라로 흩어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권력이 자꾸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나?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환난과 왜 핍박이 오는 거지?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핍박이 온다고 유대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방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마태는 이러다가 초대교회들이 다 무너지겠다 싶어갖고요, 유대인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본질을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자꾸만 신앙이 배교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핍박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마태는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다 왕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계속해서 우리가 배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점은 무엇이냐? 사람 되려라. 우리의 영혼과 그런 다 주가 나온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써나갑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핍박받아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이냐? 또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천국 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재림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그 핍박 때문에 다 배교하는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24장이잖아요.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여기 주신 달란트를 끝까지 잘 활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이게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마태가 AD 70년에 초대교회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 자꾸만 무너져 내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고난받는 거 당연해. 끝까지 견뎌. 그리고 사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배교한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연약한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강성하게 설 수 있도록 이런 때에 썼던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저는 이 마태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그 시대에 뭐를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서 이제 가을쯤 되면 조금 좀 여유로워지고요, 내년쯤 되면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여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내년쯤 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회도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가 존경한 지인 몇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만몬에 끌려갈 것이다. 이제는 교인이고 뭐고 전부 다 만몬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자훈련이었죠. 물론 제자훈련도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제자훈련들을 잘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은 건데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끝나고 나면, 지금 코로나 끝나면 만몬에 다 사로잡힐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만몬. 여러분, 세상은요, 중산층이 잘 살아야 좋은 나라입니다. 중산층이 다 무너지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됐고, 그 없는 사람은 갑자기 막 다 가난하고, 이 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바라볼 것인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제자 훈련의 시대가 아니라 재정을 다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좀 풀리게 되면요, 제자훈련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재정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훈련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세상의 온도계처럼 세상이 잘못될 때 거기에 막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 그려서 세상을 조절해 나가며 이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잘못 살은 부분은 회개하고, 우리 변화돼서 이런 교회들이 연합하여 나가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시세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번성했던 이유는요,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스크린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지금 다윗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흐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이런 사람, 시대 흐름을 아니까요, 이 시대에 맞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200명이니까요 다윗 나라가 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땅히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 누구인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작한 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가 레이처럼 크기를 바랬으나 그 후에 신앙의 목표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가버나움 같은 시대라서 음란과 만몬으로 사로잡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마태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제자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이제 만몬의 시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훈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도 조절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